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름대로 이제 예배당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영접이 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잘 모를 때 이 교회의 소중함과 가치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 또 잘 참석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이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처럼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이 육신적인 행동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교회로서 좋은 간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날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당은 사실 교회가 아니죠.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죠.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자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배당, 교회를 갖다가 예배당 같은 건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교회는 예배당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전멸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배당 건물, 무슨 건물을 갖다 부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1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 이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성도들이 모인다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건물이 귀가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예배당을 성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할 때 우리는 성전 건축 헌금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이제 구약 시대 때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이 있고 또 수르바벨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였죠.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수르바벨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서 사실 지금은 성전이 존재하지 않고 있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이란 말을 쓰는데
어떤 건물의 의미로서 쓰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성전인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당 교회 하면은 예배당, 원당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예배당에 모이는 성도들에 대한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당교회 하면 원당 지역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건물이 이제 예배당이고, 그리고 원당교회는 그 예배당 안에 모이는 성도들이죠.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될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면은 거듭난 성도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이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는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서 신앙을 고백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모임이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라는 것은 참 그 의미가 아주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럼 누구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냐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사람이 불러낸 것도 아니고, 무슨 대통령이 불러낸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불러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우리를 불렀다. 이것은 참 영광스러운 것이고 참 주님의 큰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 교회의 지체로 영접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죄악 가운데서 불러낸 무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또 교회는
어떻게 완성이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될 때 구약 시대에는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아주 다릅니다.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달라요. 구약 시대 때는 감춰졌던 비밀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교회는 철저히 구약시대 때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상에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언급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교회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라는 말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교회로 사용한 분이 예수님이 최초로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하실 이때도 아직은 교회가 이제 미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현재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세우냐 하면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사실 합당한 답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어떤 교파의 교회나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것이고, 또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존귀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셔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써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사실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은 다 돈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미래적인 시제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교회는 언제 생겼냐 하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보게 되면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제 모이게 되는데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이 구원받고 모이게 되고 모인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되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하게 되고 떡을 떼고 이 만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모여서 활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2장 42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우리말에는 교회가 안 나오는데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7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라는 말이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5장 11절에 나옵니다.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5장 11절에 나오는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2장 47절에 이제 교회가 나오게 되죠. 어쨌든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성령 세례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구원받게 되면 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노예와 그 다음에 그 주인은 하나가 될 수 없죠. 사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음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없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는 또 이 세상에는 뭐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있잖아요. 또 종이나 또 그
자유인이나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특별한 민족이 없어요. 또 특별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가면은 뭐 이렇게 흑인 교회가 있고 백인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백인 교회는 흑인들이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백인 교회, 흑인 교회가 없죠. 백인이든 흑인이든 또 황인이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원받게 되었을 때 이제 이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뭐냐면 오순절 이후 공중 재림주님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또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할 때 이 교회도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각 지역에 선포되는 복음을 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인은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그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것도 이제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또 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것들은 다 지역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주적인 교회는 가라지가 없는 완전한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는 이 우주적인 교회는 100% 성도들만 모입니다. 100%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 모이는데, 근데 지역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이 성도를 영접할 때 잘못 영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듭난 사람만 우리가 영접을 하는 건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생각해서 영접을 했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지역교회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의 그 마술사 시몬이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또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이제 거짓 청자가 들어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에도 이런 거짓 청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역교회는 이런 가라지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항상 주님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이제 마지막 지체가 구원받게 될 때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교회가 완성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죠. 교회가 휴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항상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 공중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나팔로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휴거를 하게 되죠. 여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말이 바로 이제 휴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이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휴거를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5장 50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들림을 받는데, 그때 혼련이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이 혈과 육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성화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소망이죠. 그렇죠? 사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그 걸작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 필요가 있죠. 5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수고하면서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힘쓰는 그런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합당한 보상을,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때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이제 노아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이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 모든 걸 다 투자했습니다. 근데 노아와 노아 가족은 배 만드는 일에 모든 걸 투자하죠. 그렇죠? 올인하게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비웃었죠. 어리석다고 그랬고, 그렇죠? 또 뭐 그 재물을 낭비한다고 이렇게 비난했죠.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모든 걸 투자했죠. 노아 가족들은 방주 만드는데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홍수와 함께 망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노아의 가족들은 그 홍수의 재앙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한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때 우리가 주님을 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어요. 또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또 뭐 인정을 받지 못해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열매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낭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 수고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심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